5월 26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지난 주 금요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 오늘은 2장 5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해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겸손한 척을 한다는 것은 그 겸손한 그러한 행위를 통해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얻어내려고 할 때에 겸손한 척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우리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우리에게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을까요? 6절 이하가 그걸 설명하는데 6절, 7절, 8절 이 세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냐면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춘다는 것은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 주에는 충북 옥천을 좀 다녀왔습니다. 충북 옥천에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조금 일찍 은퇴하시고 그곳에 한 1000평 정도 되는 땅에서 농사 짓고 이제 살고 계세요. 저보다 나이도 좀 많으신
우리 형님 목사님, 그러나 이제 동창 목사님이신데, 저는 늘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신 목사님. 이분은 아들 일만 5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장애인인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어느 날 예배당에 새벽기도 끝나고 갔더니 거기 어떤 아이가 하나 버려진 건데, 그 아이들 걷어서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 아들이었어요. 그 나머지 4은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지금 다 장성하여, 물론 출가도 하고 이제 그랬지만, 그 4아들, 5아들을 키우시면서 살아가는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아들 2을 키우는데도 보통 일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분은 아들만 4을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농촌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분은 늘 자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나타낸 적이 없어요. 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일을 감사하게 여기고 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봤어요. 사모님이 간호사로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농촌에 내려와서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늘 남편과 더불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늘 행복해 하시는 모습, 이번에도 만나 뵈면서 이제 몸은 많이 나이가 들고 쇠해서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신 것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얼굴은 광채가 나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잘 마치시고 지금은 1000평 정도의 땅에다 농막을 짓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것으로 무슨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들과 나누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또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자연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노력만 해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속에 들어와 그의 마음을 완전히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닐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친구 목사님을 지금도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면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시간만 나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설사 그러한 일을 한다 해도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바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인데,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이 이러한 일인데,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권면해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 저도 똑같이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를 말하는데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낮아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려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다 일어난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 사도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아직도 완성을 향하여 가야 될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것이 구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삶.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아무 관계가 없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야 하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긴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삶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오늘 17절에서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희생과 섬김의 삶, 내가 너희들의 그러한 삶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 나를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전제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포도주를 제사의 마지막에 쏟아 붓는 것을 전제라 그래요. 아낌없이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다 드리는 제사,
그렇게 한다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의 것을 완전히 쏟아부으면서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바울의 자기의 마지막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너희들과 함께 드려도 나는 너희 함께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의 이러한 기쁨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완전한 제사로 쏟아 부어도 그것이 기쁨이 되었던 바울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왜 주의 몸된 일을 하면서도 원망과 시비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의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울의 전제로 나를 너희에게 너희의 삶 위에 나를 쏟아 부어도 나는 그게 기쁘다고 말한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본받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바울 사도의 전제와 같은 삶, 이러한 삶을 우리도 본받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셨던 주님, 또한 자신을 전제물로 드릴지라도 그것이 기쁘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삶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